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으로 영생을 상속받고 살자, 영생을 상속받고 살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경험이 충돌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대부분의 성도는 목사님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죠 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하지만 가만히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면 대답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19장은 세 가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혼과 안수, 그리고 재물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겸손히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병든 자를 고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입은 사람이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도 공생애의 여정을 통하여 때로는 쉬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을 보시면 정말 너무 무리하시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쉬운 말로 풀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병에 걸린 사람이든지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고쳐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돈을 벌려는 마음이 있으셨다면 갑부가 되셨을 겁니다. 엄청난 부자가 되셨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돈에 있지 않았습니다. 또 유명해지시려는 생각도 없으셨습니다. 오직 한 가지, 영혼 구원에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기쁜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병을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2절 하반절에서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뭐 하시더라? 고치시더라. 이 말씀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 아멘 하고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고치시더라. 아멘. 결혼과 이혼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신성해야 하는 결혼이 이벤트로 변질이 되어 버렸습니다. 본문 5절로 6절에 나오는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은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섯째 날에 흙으로 남자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독처함을 좋지 않게 보신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로 그의 아내인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많고 많은 아담의 신체 조직 가운데 하나님은 아담의 갈비뼈로 하나님을 만드셨을까요? 이게 나와야 되는데 빨리 나와야지. 우리는 우리 몸에서 갈비뼈의 역할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갈비뼈는 우리 몸에서 장기를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남편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또한 남편은 아내의 소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이토록 소중한 가족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혼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풍조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5절 말씀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갚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아멘. 사람이 그 부모를 뭐해서? 떠나서 누구와 합하여?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어떻게 된다? 한 몸이 된다는 거야. 한 몸. 그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된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예수님께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부모들의 처지에서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부모들을 꾸짖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아이들은 인격적인 존재로 전혀 대우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아멘. 어린아이들을 뭐하라고요?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자세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자녀를 부모의 부속물 정도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인격적인 존재로 대하기보다 부모의 뜻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비인격적인 존재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이들의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에 들어가는 길은 나에게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 감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장면 가운데 정말 안타깝게 느껴지는 내용이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에 나오는 재물이 많은 청년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이 청년은요, 예수님께 와서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아주 너무 중요한 질문을 해요. 바로 이 질문이에요. 읽어볼까요?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아멘. 이 부자 청년은 지금 뭘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영생을. 여러분, 지금 이 청년은 영생에 관해 관심이 있었던 거죠. 요즘 청년들이 영생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있을까요? 천국과 지옥의 실존을 믿는 청년들이 있을까요? 근데 이 청년은 영생에 관하여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청년에게 뭐가 많았다? 재물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재물이 많았다. 정말 안타깝게도 이 청년은 자신에게 있는 많은 재물 때문에 예수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생에 너무 중요한 질문을 던졌고 주님이 오케이, 그럼 나를 따라와라. 너에게 있는 것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초청을 받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그 초청을 거절하죠.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그 청년이 뭐가 많았다고요? 재물이 많았다는 거죠. 재물 때문에 뭘 포기한 거예요? 구원의 길을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할 때는 아유, 목사님 그런 사람이 있나요?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재물 때문에 구원의 길을 포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부자 청년처럼 여러분이 영생의 길을 가는데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천성을 향해 가는데 여러분을 자꾸 가로막는 그런 걸림돌이 뭐냐는 거죠. 만약 저와 여러분이 자신에게 있는 이 걸림돌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여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을 아낌없이 내려놓을 때 가능한 거예요. 하늘나라로 가는 길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항상 우리는 누굴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니 그러면 주님 천국 누가 가죠?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볼까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죠.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어떻게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이 많아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가난해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요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이 이 새벽 나온 것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신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 사람은 천국 갈 사람, 이 사람은 지옥 갈 사람, 그런 거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몰라요. 누가 천국 갈지 몰라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거예요. 재물이 많은 청년에 대해서 예수님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라는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놀라서 묻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은 지체하지 않고 대답하십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구원은 철저하게 누구 소관이다? 하나님 소관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가신 길을 걷기 위해서 어떤 것도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재물, 또 재물이 아닌 그 무엇, 자식일 수도 있고 뭐 명예일 수도 있고 권세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를 겸하여 붙잡고는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는 거예요. 뭐만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만 붙잡아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것이든 버린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영생을 상속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읽어볼까요? 우리는 겸손히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오늘도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제단을 쌓습니다. 찬송을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고 또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한 부자 청년처럼 많은 재물 때문에 예수님의 초청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심령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